1889년 5월 23일 설교. 자선과 순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우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종교의 외형에 대해 많은 말이 있고 많은 글이 있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화려하기는 보다는 매우 훌륭해야 하고 눈을 끌기보다는 매우 감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밝고 훌륭한 섬김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종교의 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입니다. 종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퀘이커교의 소박함으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교의 모든 화려함으로 치장해야 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식, 순수한 외적 예배, 종교의 내적인 원리의 진정한 구현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선과 순결은 기독교의 두 가지 위대한 옷입니다. 자선은 한때 로마주의자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강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이 경건의 시작이자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선에는 훌륭한 점이 많아서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선은 이 땅을 가난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집으로 덮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한 휴게소에서 다른 휴게소로 여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숙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현재 체제에 수반되는 모든 공포를 다루고 있는 열악한 빈민법이나 작업장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선이 모든 것으로 여겨지고 순결이 너무 많이 무시되어 원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의 거처로 지어졌던 집조차도 슬프게도 사치와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곳이어야 할 수도원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곳이었으나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더러움이나 불결함으로 악명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비난은 매우 슬프게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공언하는 만큼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결함은 낮아지고 자선은 높아졌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우리가 결코 순결을 너무 많이 주장해서는 안 될까 봐, 또 자선을 너무 적게 주장하면 안 될까 봐 가끔씩 두렵네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고아원에 모든 물질을 기부하는 것은 소수의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교라는 외적인 옷, 즉 자선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자선은 특히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며 그들의 필요는 가식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가난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니 곧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궁핍과 고통의 시기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자식들을 둔 어머니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자선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이 많아지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세심하고 신중한 배려는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며 아마도 우리가 이 일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크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결하지 않은 자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거룩함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오염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가 진정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매우 정통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이 매우 진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해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제가 자선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본문에서 특히 순결에 대해 말하는 단어들을 살펴볼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그것이 분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표면 아래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들은 신중한 자기 관찰을 강조합니다. 1. 먼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표면 아래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분명히 그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은 별개이며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웅덩이에서 조금이라도 오물이 튀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한 젊은 전도인이 한 말을 듣고 큰 즐거움과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작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짐을 등에 지고 가고 있었는데 한 덩치 큰 남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작은 친구야. 너는 민병대에 소속되어 있니? 아니요. 저는 민병대가 아니라 왕의 친위대 소속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나라에는 왕이 없으니 너는 왕의 친위대에 속할 수 없지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냐? 너는 외국인이 아니잖아. 글쎄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속한 나라에 왕이 있고 나는 그분의 군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대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제 배낭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서 왕과 그분의 군대에 관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대로를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자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마치 집시처럼 이 땅에 와서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살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 어느 누구와도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즉 하늘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변칙이고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두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이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예정하사 저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택은 신자들을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시켰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심지어 재앙 가운데서 분리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서 따로 거주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비 속으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이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기록했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온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잠들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이 가까이 온 백성이요.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된 백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별하신 백성이요. 그의 찬송을 선포하게 될 백성입니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이 부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한 확신과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끌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은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과 구별되는 한 가지 증거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분명한 구별되는 표시는 구속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각 족속의 집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렸습니다. 이집트인의 건물이 아니라 주거지의 죽음의 천사가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일격을 가하여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집의 마다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피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뿌려진 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구속하시고 높은 손과 편 팔로 교회를 죄의 속박인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능력과 그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고 교회는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와 정혼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의 영혼이 매혹되어 옛 언약에서 영원한 결혼의 끈으로 결합된 교회를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교회를 끝없는 세상에서 그분의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붉은색 표시, 곧 효과적인 구속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외적으로는 성화의 과정 속에 더욱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여 그들의 본성, 열망, 사랑, 미움, 즉 그들의 전인격이 바뀌었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그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이나 개보다 높은 것처럼 그 사람은 인류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는 중생을 통해 중생 안에 태어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더 높은 본성을 소유하게 되며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 리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커다란 공개적 분리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분리되어 뚜렷이 분리되어 서로 결코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뼈가 같은 공동묘지에 섞여 있을 그날, 즉 무덤마다 의인이 악인과 나란히 잠들게 될 때에도 서로 결코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부활의 날에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날에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아, 오라. 또는 저주받은 자들아, 가라. 는 왕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 영원한 분열을 일으킬 그날에 구별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차별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기쁨, 즉 여러분만의 새로운 삶과 천국 체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본문 말씀을 다시 듣고 세상과 분리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제 이 대지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분리가 있는 한 우리는 그 분리를 드러내는 것을 예배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이것이라. 이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종교는 단순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며 판단할 때 유혹에 사로잡혀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매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만큼이나 참된 예배입니다. 악을 금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조지 뮬러의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복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행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봉사나 설교자로서의 공적 봉사는 위대한 감독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대한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게 셔터를 내리는 일부터 토요일 밤에 다시 올리는 일, 그리고 일요일에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과 더 저급한 목적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흠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특히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와츠 박사는 현명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은 은혜의 친구입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날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뱀 앞에 서서 뱀의 철학적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뱀의 새로운 설명을 들어도 뱀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 이브가 뱀으로부터 모든 후손에 대한 저주를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이 세상의 임금에게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늘 밤에 나가서 악행에 빠질 수 있거나 세상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즐거움을 찾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척하지 말고 세상에도 속한 척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순탄하게 보이는 자기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의 정직함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죄, 혹은 은밀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웅덩이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우리는 세상의 나병 환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수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대화로 그들을 알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있는 곳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럽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아주 넓게 비켜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책과 관련된 나병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나병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가지고 가서 즐기지 마세요. 살펴보고 또 살펴보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나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나병 환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글쎄, 그것은 충분히 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과 어울려야 할 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롯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럼 당신의 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부와 관계되는 수많은 녹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내염처럼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가난 때문에 굽실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비천한 동네에서 살아야 합니까? 가난이 부유함보다 더 큰 상처를 주지는 않겠지만 가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런던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심지어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호화로운 방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럽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호의와 명예가 당신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학위를 받았거나 사업이 번창하여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은밀하게 존경하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심하세요.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과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나 순결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호의가 당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별로 이해가 안 되네요.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처신하는 사람은 핍박과 비방, 눈살 찌푸림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밖의 차가운 분위기와 살을 애는 듯한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사업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하인들이 주인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그의 이름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하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모두 치즈를 먹기 위해 또 다른 구더기 세트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다른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치에 뛰어든 그리스도인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 그런 모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면 가능하다면 그를 박제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잔치에 앉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과 함께 잔치에 앉아 계셨지만 그것은 그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더럽힐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 관해서는 밤에 집에 돌아갈 때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 당신은 당신이 더럽혀지기 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학, 세상의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되려면 세상의 허영과 쾌락, 세상의 생각과 경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 사상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오염일 뿐이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를 바라는 대신 그것을 막는 데에 동참하고 반대함으로써 그것을 몰아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날에도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의 흐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악한 흐름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데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이야기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가 무신론입니다. 그 끔찍한 범죄,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모든 종류의 의심이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의심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불신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지금은 타협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원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후디가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자르듯이 그들은 성경을 잘라내고 자르고 손상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타협을 피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마세요. 지금은 경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휩쓸어 가신 나를 제외하고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 오락에 더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지금은 공허하고 거대한 사기극과 거품의 시대입니다. 솔직해지세요. 진실하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 주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3.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흠이 없도록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영혼, 당신의 마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는 머지않아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앉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깨어있고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이여, 먼저 가서 씻읍시다. 우리는 오래전에 한번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안식하러 가기 전에 다시 그분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먼지가 많은 길을 따라 다니면서 얻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발을 다시 씻어 주십시오. 런던 근처의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합이 이 대도시의 매연으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자 백합은 고운 얼굴을 씻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읍시다. 성경에는 우리가 고백할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저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씻기 위해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부주의하게 걷는 것을 피하세요. 집에 갈 때 샤워한 후에 길을 건너야 할 경우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하게 달리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어느새 온몸에 진흙이 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세요. 깨끗한 길이 있어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는데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더 나아가 모든 생각과 말을 조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며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심판의 날에 올바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듯이 내 아들아, 내가 사는 만큼 지불해라. 제가 돈을 못 낸다면요? 아빠, 그럼 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히 어떤 행동을 검토하지 않거나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옳은지 그른지 모를 때는 항상 그것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옳을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잘못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행위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은 여러분에게 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주의하게 사는 것을 피하려면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자주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버스가 지나가면서 온몸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 매우 조심하지만 이웃이 웅덩이에 발을 넣으면 물보라가 나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소 빠르거나 느리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에게서 떨어지세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필요는 없으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을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이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고 보호받는다면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패로 덮여 있어서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서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했지만 죄인들에게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특별히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가서 경건한 삶을 살면 저보다 죄인들에게 더 훌륭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불에 타서 없어지리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생에서 당신의 목과 이 세상에서 당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당신은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그 큰 날에 어디에 있을 겁니까? 그러면 그대는 바위에 몸을 숨기려고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헛된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몫이 이 생에 있다면 다가오는 생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 몇몇은 반드시 죽을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생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큰 소망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